말씀은 시편을 보겠습니다. (27편입니다) 시편 27편. 차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에 볼 것을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본문을 접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접어놓고 이사야 40장. 제가 이제 1013페이지입니다. 40장 1절 한 절만. 이 한 절은 찾으신 분들은 다 함께, 찾으신 분들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절이니까요.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위로하라. 이런 쪽으로 보겠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가 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는데 아마 이 책은 들어보지 않은 분이 별로 없을 만큼 아주 알려진 유명한 책이죠. 지금은 이제 누가 제일 유명할까요? 리버레 목사님 이런 분이 유명하죠. 근데 이전 세대에는 아주 헨리 나우엔은 정말 유명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저자이기도 하고 여기저기서 막 강연해달라고 하는 그런 분이죠. 그런 분이었습니다. 66년부터 예일과 하버드에서 한 20년 가까이 가르친 분이에요. 그러니까 대가죠, 대가. 영성과 지성과 철학과 인문학의 그 심리 내면에 아주 그냥 대가였습니다. 기독교 저술가지만 개신교는 아니고요. 캐톨릭 신부였는데 사제였는데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사제가 됐어요. 사제는 영어로는 파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된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헌신하고 돕고 섬기는 이 자리에 아주 어려서부터 선 사람인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려서는 좀 받아야 되는데 주는 자리에 어려서 섰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되냐면요, 신경쇠약과 우울증이 시달리게 됩니다. 이분이 아주 막 스트레스 풀어지고 자꾸 정서가 불안한 거예요. 이게 너무나 불안하고 뭔가 이게 고장이 난 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분이 대가인데도.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상처 입은 치유자 이런 책을 썼는데 그 상처 입은 사람이 자기예요. 자기. 그 상처 입은 예언자 이런 책도 자기예요. 이게. 근데 이
문제는 어디 있냐? 저는 대개의 문제가 밸런스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안 된다는 말씀이 있는데 너무 이타적이어도 문제가 돼요. 자기를 못 돌아보면 자꾸 주다가 쓰러지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죠? 너무 이기적이어도 당연히 문제가 되지만요. 이분이 노년에 이르러서는 라르시 공동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노년에 말년에 한 10년 정도는 여기 이제 계시게 되는데, 이게 노아의 방주라는 뜻이에요. 여기는 지적 장애인 생활 공동체입니다. 지적 장애인.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세계 한 30여 개국에 있는 캐톨릭 공동체입니다. 지적 장애우들이 있는. 여기서 이제 일기를 쓴 거예요. 여기서 이 책을 쓰게 되는데, 데이브레이크로 가는 길이라는 책입니다. 그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지혜가 없어요. 이렇게 한 동재 정도의 지혜. 더 모자르면 이제 한 보영이 같은 지혜. 이 말도 이렇게 잘 어눌할 수 있고 이런데. 어디서 왔어요? 그럼 묻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 같은 형제들이. 제가 하버드 대학교 영성학 교수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뜻밖의 질문합니다. 하버드가 뭐예요? 이렇게. 하버드를 몰라요. 동재가 하버드 모를 것 같아. 그죠? 근데 하버드가 뭐예요? 묻는 거예요. 제일 좋은 학교죠. 그죠? 그러니까 이 하버드가 뭐냐는 이 질문이 이분은 처음 듣는 거예요. 하버드가 뭐냐고 하네. 이렇게 처음 듣는 거죠. 대개는 그러시냐고. 여기서 원래 이런 훌륭한 분이 계시냐고 이럴 건데 보통은. 근데 모르는 거예요. 하버드가 뭐냐고. 하버드는 세계에 아주 최고의 지성들이 모여있는 곳이고 아주 지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배우고 싶어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 같은 친구가 공부는 왜 해요? 이러는 거예요. 또. 이게 그러니까 이 아이한테, 이 아이 같은 사람, 이 지적 장애인한테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설명할 방법이 있는 거예요.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유명한 정치인, 사업가, 위대한 사람들이 자기한테 상담을 받는단 말이에요. 멘토예요, 멘토. 세계적인 그런 사람을 말이에요. 나에게 자문을 구하고 이러는데 이런 위대한 사람들이 내 배경에 이렇게 있다는 거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 책의 말미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어쩌면은 오래된 나의 정신적인 방황이 마무리될지도 모르겠다. 왜냐면은 이들은 신이 인간을 대하는 방식과 매우 유사하게 나를 대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러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보실 때 그 모든 명예와 나의 어떤 지혜와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중심으로 나를 보시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대한 걸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늘 교수님이고 늘 대단한 사람이고 대단한 저술가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는 하버드도 그의 정치인 친구나 이런 사람이 아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버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지적 공동체에 있던 여기 어떤 위치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핵심인데 결국은 누구에게 순종할 것인가를 우리는 택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결국은 누구에게 순종할 것인가. 그러니까 사람은 강해 보이지만 다 뭐가 있냐면 약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직해 보이는 사람도 속 안에는 아주 소프트하고 그런 게 다 있어요.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어떠냐면 이 소프트한 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소프트한 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부드러운 걸 원하고요. 이 관계 속에서. 그래서 사랑하게 되면 또 어린아이 같이 됩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상해요. 마음이 막 이렇게 삐지기도 하고 내가 왜 이런 마음이 나오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막 이렇게 서운함도 생기고 자꾸 막 소유하고 싶은 이런 마음과 이런 게 이렇게 생깁니다. 이게 나이 들면 더 그런 것 같아요. 저희 할머니가 이제 아직 할머님이 생존해 계신데 1월 1일 날 전화를 깜빡했어요. 저희가 난리가 났습니다. 연락 와가지고 내가 인생 헛살았다 그러시는. 이게 막 제 어머니도 막 신년도 얼마나 바빠요. 막 교회 일도 많고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지 어떻게 제 어머니도 막 그러시고. 그래서 구정 때는 거의 이제 불이 나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제가 할머니 영상 통화로 막 할머니 말해가지고 서운해 하시니까 막 그런 거예요. 그런 게 뭐냐 다 있는 거예요. 이걸 초월해야 돼, 없어야 돼 이런 게 아니 있어요. 그게 늘 있는 거예요. 연약함은 다 그런 걸 원하는 겁니다. 애교가 뭘까요?
애교를 부리잖아요. 애교는요 어린아이처럼 되는 거예요. 애처럼 구는 거예요 이게. 애교는 그쵸? 막 이러면서 어린애처럼 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리광을 부리고. 근데 이게 다 어디에서만 할 수 있는 거냐면요, 사랑하는 사이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는 사이에서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귀한 거예요, 이렇게. 그럼 누군가의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나 이런 연약함이나 이런 거를 여러분 보게 됐을 때 여러분 그거를 받아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받아줄 수 있는 이게 참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그런 면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하냐, 다 뭐냐면요, 어린아이 같아야 됩니다. 어린아이 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른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러니까 신앙은 모른다고 할 때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어른 같아질 때 이제 바리새인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약해서 강해지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도 그렇거든요. 메시지도 우리가 이제 단단한 식물이 있어요. 단단한 식물,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기울이서요. 단단한 식물이 있는가 하면 젖 같은 아주 이렇게 가장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이런 말씀도 있는 거예요. 메시지가,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돼도 어떠냐면 아프면 죽을 한 번씩 먹어야 돼요. 아프면, 그죠? 그리고 한 번씩 죽 땡길 때 있죠. 한 번씩 죽이 먹고 싶은 거예요. 소화 잘 되는 거를.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럼 한 번씩 더 먹어줘야 돼요. 서양 사람들은 이 메인 디쉬를 먹기 전에 에피타이저가 나오죠. 그게 이제 수프예요. 소화 잘 되는 거. 이런 걸 먼저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고기를 먹는 거예요. 칼질을 해서, 그죠? 이렇게 먹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늘 참 뭐가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해보자, 가보자, 승리하자, 싸우자, 이기자, 이런 것도 있지만 늘 신앙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전적인 은총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마치 그 엄마가 그 아이를 이렇게 진실하게 사랑하듯이 그 사랑으로 이렇게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을,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아주 무한한 사랑으로 한이 없이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분. 어린아이는 부모에게 끊임없이 공급을 받아 사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공급을 받아서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본문은 위로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로는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힘든 사람이죠. 힘든 사람, 아픈 사람, 상처받은 사람, 외로운 사람, 소외된 사람이죠. 그럼 이 위로는 사실 다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요, 다 사연이 있는 거예요. 다 말할 수 없는, 다 알지 못하는, 우리도 기억하지 못할 수 있죠. 그런 사연이 다 있는 것입니다. 힘든 과거도 있고요, 상처를 크게 받았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크게 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힘들어하고 이런 우울해하고 혹은 자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상처를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상처를 준 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런 그림자와 같은 연약함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만나서 위로를 얻은 사람, 해답을 얻은 사람, 길을 발견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여인에게는 세상 사람이 다 돌을 들고 있었어요. 막 속에 욕이 막 가득한 거죠. 욕과 저주와 막 원망이 막 가득한 거예요. 어떻게 저런 여자가 이런 위주대 사회에 있을 수가 있나, 이런 돌을 들고 있는 거죠. 돌을 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돌을 던지지 않는 분이죠. 그를 정죄하지 않는 분이죠. 주님만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 길이 없어요. 이제 살 길이 없고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 길이 열리고 주님을 통해서 다시 살게 되고 힘을 얻게 됩니다. 그가 주님만이 그의 길이 되고 위로가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간증은 이제 그런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삶의 이야기를 쭉 해요. 보통 간증이라는 건, 그죠? 자기 이런 헛된 것을 쫓았다, 나는 내가 이렇게 배신을 당했다, 막 이렇게 내가 아팠었다라든지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간증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우리의 해답이 이렇게 되십니다. 시편이 참 귀한 것은 시편은 이런 간증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예요. 다윗 그 자기 이야기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개인의 기도와 찬양을 우리가 이렇게 듣는 거예요. 이렇게 그의 신앙의 고백을.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떤 것인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의 문제다 할 수 있습니다. 영혼의 문제다. 2절을 볼까요? 시편으로 돌아와서 보면요, 시편을 보면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대적, 내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자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원수는 많을 것입니다. 악의 세력도 있고요, 경쟁자, 거짓된 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다윗이 전쟁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더 크게 보면 뭐가 있냐? 원수는 마귀입니다. 원수 마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하고 어떻게든 우리 안에 정죄를 불어넣으려고 하고, 그래서 계시록에는 그는 밤낮 참소하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밤낮 참소하는 자다. 그래서 거짓을 말하고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하는 이런 악의 존재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좀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것이죠. 다윗은 왕이지만 또 뭐냐면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전쟁을 치러야 했어요. 위협도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그는 이렇게 시편이 많은 믿음의 고백들이에요. 나 배신자도 있고요, 여러 상황 속에서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이죠. 군대가 나를 대적할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그가 드리게 됩니다. 내 마음은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나의 빛이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답이 없으면 두려울 텐데, 그죠? 길이 없다면, 방법이 없다면 절망밖에 없을 텐데, 그는 갇히지 않습니다. 그 절망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사단의 공격에 잡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 그가 나를 수렁에서 건지시는 분이고 웅덩이에서 끄집어내시는 그 하나님이다. 은혜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 이게 찬양으로 유명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빛을 찬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이 빛이 있는 겁니다. 마치 나를 비추는 것 같은. 여러분 그런 생각 해봤습니까? 이렇게 나를 비치는, 하늘에서부터 나를 확 비치는 딱 조명 같은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다윗은 그런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조명이 쫙 마치 내리는, 나의 빛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비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뭐가 있냐? 이 빛이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모르고 다른 사람들도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에게는 이 빛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늘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주님이 그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에게는 이 능력이 있습니다. 누구도 모르는 구원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있는 것이죠. 우리도 참으로 이 빛 가운데 갈 수 있기 원합니다. 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죠.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간절한 하나의 소원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높이 두시는 분. 이게 하나님과 인간의 올바른 관계라고 그래요. 구원이 뭐냐? 올바른 관계입니다. 관계라는 건 커뮤니케이션은 그러면 끊임없이 주고받는 겁니다. 몸과 머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다 알지 못하는데요, 엄청난 정보를 계속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정보를 저거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죠? 이렇게 만지면 느낌이 있는 것도 다 정보예요. 정보를 주고받는 건데 사랑은 그런 겁니다. 주고받는 거예요. 끊임없이 찬양을 드리고
그 은혜를 또 받고 이렇게 사는 거죠. 근데 이 안에 이 시편 안에는 뭐가 있냐? 올바른 관계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 안에 있는 자가 그 모든 감사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원수 위에 높이 드시는 분입니다. 모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높이 드시는 분입니다. 여기에 믿음의 관계, 올바른 관계가 있습니다. 그 시편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듣기 때문에 다윗은 죽을 고비를 막 수없이 넘기게 되는데요. 막 침 흘리고 흘리면서 이렇게 도망치기도 하고, 그죠? 미친 척을 하면서. 이런 죽음의 위기라는 게 잘 안 오는 일입니다. 평생에 한 번 오나요? 잘 안 오는 일이에요. 이게 기지를 발휘해서 막 죽을 뻔하다 살아나고, 이게 무슨 전쟁터에서나 일어난 일이잖아요. 무슨 베트남전이라든지 그런 데서 막 살아나온 사람들 이야기가 들어봤어요. 그러면 한 번씩 있는 일인데 다윗은요, 이게 계속 일어나요. 평생에 한 번도 안 일어날 일이 계속 일어나죠. 그러니까 다윗은 노년이 되어서도 전쟁터에서 싸움을 하게 되는데요. 평생을 전쟁터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많은 시간을 미국에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제 미국에 그런 재활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러니까 미국은 전 세계를 막 지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아프간도 그렇고 막 계속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힘든 일을 겪는단 말이에요. 전쟁터에서 막 사람 죽고 친구가 막 팔 하나 날아가고 친구 옆에 친구 죽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 막 위기 막 내가 언제 사로잡혀서 막 노예나 이거 포로가 될지 모르고 뭐 이런 상황이 계속 처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 참전했던 사람들이 오래 안 참전해도 한 2년, 3년 이렇게 길게 않게 참여를 해도 평생 막 악몽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악몽에 시달리고 막 약물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이나 이런 데 빠지기가 되게 쉽다는 거예요. 너무 막 힘든 거예요. 그 몇 년만 싸워도 그게 막 너무나 끔찍한 기억이 돼가지고 계속 나를 막 쫓아온다는 거예요. 다윗은 근데 뭐라고요? 평생을 싸웠다니까요. 평생을. 그 노년이 돼가지고 이제 싸우지 마시라고,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져서 안 된다고 그 장군들이 막 그럴 정도로 그만 싸우시라는 거예요. 이제 늙어 힘이 없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안 싸웠겠지만 그 정도로 평생을 싸웠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부드러운 게 있는 거예요. 이게 감사와 찬양, 어린아이가 막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게 건강한 사람이죠. 건강한 사람이죠. 강팍해짐이 없고. 그러니까 원수는 어떻게든지 뚫고 들어오려고 하거든요. 그는 어떻게 보호를 받은 겁니까? 어떻게 그가 승리한 겁니까? 이 씨가 정말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계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열려 있는 거예요. 그에게는 그 부드러운 게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어린아이 같은 게 나오는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원수는 어떻게든지 뚫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정죄가 들어오고 어떻게든지 절망을 불어넣으려고 하고, 사단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뚫고 들어와서 우울해지고 답답해지고 한숨이 나오고 어두워지고. 그렇죠. 2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살을 먹으려고 한대. 내 살을. 와, 이게 무서운 표현이죠. 살을 누가 먹습니까? 짐승이 뭘 이렇게 사잖아. 뭐 이리가 막 잡아먹으면 막 그 뜯어먹는 거 아니에요, 살을. 그러니까 날 뜯어먹으려고 막. 이거 오늘 무서운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렇게 뜯어먹으려고 마귀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평생을 싸워왔다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평생을 싸우는 거예요, 사실은. 무엇과? 사단과, 악의 세력과 우리는 싸우는 것입니다. 다윗은 싸웠어요. 사울 가고 싸우고, 왕이 되기 전에 사울하고 막 도망다니면서 절망과도 싸우는 거예요. 내면에 이런 싸움이 늘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과 싸우고, 나중에는 자기 아들하고도 이제 싸우는 거예요. 전쟁이.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리고 그 아들이 또 죽어요. 압살롬이라고. 왜 이런 현실이 오는가? 이 세상에 악이 있기 때문입니다. 악이 있기 때문에. 그 대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편에는 이런 내용이 많아요. 대적을 고발하는 거야. 하나님, 이런 대적이 있습니다. 이런 걸 끊임없이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되잖아요. 대적이 분명한 거예요. 다윗은 주님, 이런 대적이 있습니다. 이 대적이 저를 괴롭힙니다. 이 대적과 싸워서 이기기를 원하면 이런 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뭐가 분명하냐면 대적이 분명하고 하나님이 분명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나의 적이죠?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누가 나의 구원이시죠? 그런 이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뚜렷한 사람이죠. 아침빛같이 정확한 사람이죠. 다윗 자기, 이게 사무엘상 23장에 나오는데 그는 승리자가 됩니다. 그 일평생을 막 아주 처절한 싸움을 싸운 사람인데
그가 승리자가 됩니다. 그 모든 능력은 그 원천이 하나님께 있죠. 그 나의 빛이신 주님, 나의 구원이신 주님, 나의 능력이신 주님, 주님께 공급을 받아서 그가 사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부드러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다윗이요, 임기응변에 능한 사람이에요. 임기응변에 사울을 죽일 기회가 옵니다, 그에게. 근데 그거가 갑자기 찾아오게 돼요. 보통 다윗이 계속 도망 다녔기 때문에 싸우면 못 이겨요. 이게 군대 수도 잡고 이기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갑자기 그런 기회가 옵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와요. 두 번이나 온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연출됩니다. 마치 하나님의 시험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가 사울을 살려주죠. 잡힐 것 같은 이런 위기 속에서도 그를 살려주게 되고, 원래는 이제 다윗을 막 잡으려고 쫓아왔거든요, 사울이. 근데 그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생기고 사울을 또 살려주고,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신다고. 사울이 네가 나보다 옳다고 하고 네가 왕이 될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가 혹시 왕이 되더라도 우리 집안을 지켜달라고 이런 얘기를 해요, 사울이 나중에. 그리고 또 갑자기 뭐가 오냐면 미친 척을 하죠. 이게 막 죽을 위기가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대신 저가 블레셋하고 싸웠던 장군인데, 이제 다윗이 용병으로 있었거든요. 블레셋에 용병으로 있을 때인데, 그러니까 갑자기 그 연기를 하는 거예요. 연기를. 미친 연기가 쉽지 않잖아요. 미친 연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글씨를 막 쓰면서 이렇게 이 연기를 갑자기 하는데, 계획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런 상황이 생기면 내가 연기해야지, 이런 게 아니고 갑자기 그런 상황이 나에게 찾아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위기를 딱 모면하게 되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살려주시면 감사. 이게 또 그것도 시편에 있어요. 살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너무 위기이고 죽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이렇게 딱 오는데, 거기에 딱 맞아서 탁 쓰러지거나 시험에 확 들거나, 다윗은 그러지가 않습니다. 풀처럼 부드러워요.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강한 사람은요 탁 맞아 쓰러지죠. 근데 다윗은 어떠냐면요, 부드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바람이요 막 엄청나게 강하잖아요. 그러면 나무가 못 살아요. 나무가, 제가 어디 한번 대관령에 간 적이 있는데 한 10년 전에, 대관령은 바람이 엄청 세게 불어요. 분단 말이에요, 그 언덕에. 근데 풀이 그렇게 쫙 자라있어요. 근데 제 신기해, 나무가 띄엄띄엄 있어요. 많지 않아. 나무가 띄엄띄엄 있는데, 나무가 어떻게 서 있냐면 옆으로 서 있어요. 이렇게. 바람이 이쪽으로 계속 부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젤을 발라가지고 옆으로 머리를 해놓은 거지. 나무도 살짝 기울어 있고 이렇게 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뭐가 무성한, 풀은요 무성하게 있는 거예요. 왜냐면 풀은 부드럽거든요. 부드럽거든요. 이 나무는 자라기 힘든데, 시편 안에 흐르는 영성이라는 건 뭐냐? 부드러움입니다. 심령의 가난함이죠. 주님,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배부른 자이고 막 아는 자이고 능력자고 이런 게 아니에요. 주님,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지혜자도 아니고 능력자도 아니고 왕으로서 막 권위가 있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 누릴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솔로몬은 최고 전성기죠. 이스라엘 최고 강대국일 때 솔로몬은 많은 걸 누리고 삽니다. 그러니까 전쟁도 없어요. 워낙 강하니까 전쟁도 안 일어나요. 다들 막 조공을 바치는 거 아니에요? 많은 걸 누립니다. 그가 금으로 방패를 300개를 만들고, 반지가 아니고 방패를 300개를 만들고, 777달란트, 666달란트의 금이죠. 금을 막 조공을 받고, 엄청나죠. 그는 부자였고, 그는 지혜자였고, 능력자였고, 마병도 많고, 처첩도 많았습니다.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헛되다고 하죠. 헛되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는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주님, 저는 주님이 좋아요, 이런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늘 주의 전을 사모하고, 그의 시편이 이게 자기가 늘 반복하고 백성들한테 읽히기를 원했던 거예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런 거예요. 다 시편이. 왕인데 막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위로를 주시죠. 그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그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그를 자유케 하십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다 하잖아요. 간구하는 자, 눈물을 흘리는 자, 어리석은 자, 연약한 자.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 저를 길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8절로 가볼까요? 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거라고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아야지 나를 구해라 이런 것입니다. 얼굴을 그래서 뒤에 뭐라고 돼 있죠? 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얼굴을 구해라. 얼굴은 뭐냐면요, 이건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의 장이 고린도전서 13장인데 거기 어떻게 돼 있죠?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때는 주께 나를 아심까지 나도 온전히 주를 알리라. 이게 사랑의 장이 그렇게 마무리가 된단 말이에요.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가 하면 외면한다는 말이죠. 외면. 이 면이 얼굴 면자예요. 얼굴을 돌린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외면한다는 게 마주하기 싫다는 거죠. 주님의 얼굴 빛이 나에게 와 있기를. 그 막 조명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큰 해가 나에게 임하여 있기를. 주여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이게 불신앙에서 오는 게 아니죠. 사랑은 그런 겁니다.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뭐라고 구하는 거예요. 귀하게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귀하게 여기고 늘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라니까요. 몸은 늘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머리는 늘 응답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끊임없이. 근데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의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냐? 주님은 낮아지신 분이죠. 그래서 높아져서 판단하시고 이런 게 아니라 낮아지신 거예요. 주님도 낮아지셔서 우리한테 구하신 거예요. 물을 달라고 하는 자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구했을 텐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물 구하세요. 물 좀 줄 수 있니? 이렇게. 주님은 외면을 당하셨거든요. 주님을 다 외면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구하신 거죠. 찾으신 거죠, 우리를. 왜 이렇게 찾으셔야 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스스로 온전하신 분인데, 부족함이 없으신 분인데 왜 이렇게 구하셔야 됩니까?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근데 뭐라고요? 어린아이 같은 거라고요, 사랑은. 그래서 어린아이같이 구하고 그러는 거예요. 연약해지고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주님의 사랑이 있죠. 낮아짐에. 다윗도 낮아지는 거예요. 주님, 나의 구원이신 주님, 그 얼굴빛을 저에게 향하여 주시고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연한 것을 구하는 게 아니죠. 당연히 날 사랑하셔야지, 당연히 변함이 없어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어떤 거냐면 늘 감사한 거죠. 당연한 것이면 감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사랑은 늘 감사한 것입니다. 나를 귀하게 대해주심을 감사하고 낮은 자리에서 그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그렇게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관계라는 거예요. 그렇게 존재가 만나지는 것입니다. 10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버렸다 많은 해석이 있지만 다윗은 아들이 이제 이세의 아들인데 아들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다윗은 좀 소외된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려고 왕이 될 자를 찾아서 왔는데 이세를 만났는데 아들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다윗이 없어요. 말째가 있네 이러는 거예요. 말째가 있는데 걔는 지금 저기서 어디 양치고 있다고. 양치는 일은요 진짜 허드렛 일이에요. 종들이 나는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양치고 있는데 걔 데려오겠다 이렇게. 그의 기름 부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형들도 이 골리앗을 치는 장면에서 형들하고 대화 잠깐 나오는데 형들도 다윗 무시해요. 싸움 구경하려고 왔지 뭐 이렇게 돼 있어요. 형들도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다 별로 관심도 못 받고 존중도 못 받고 그냥 그랬어요, 어려서부터. 그러나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세상이 다 나를 버려도, 부모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누가 있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는 소외된 자이냐? 버려진 자이냐? 아니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십니다. 여기에 훨씬 더 큰 진실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럼 내가 힘든 자리에 있다면, 우리가 어떤 상처가 있고 어려운 그런 지점이 있다면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어떤 자리에 계셨냐? 그 소외된 자들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주님은 어떠냐면요, 가장 힘든 길을 가신 분이죠. 사실 주님이 더 힘든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또한 아시는 분이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고 죄인의 편에 서 계신 분입니다.
위로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가 위로가 될까요? 인생을 다 잃어버렸어요. 다 망가져버렸어요. 너무나 큰 손해를 봤어요. 내가 크게 배신을 당했어요. 더 이상 일어날 힘도 없어요. 뭐가 위로가 됩니까? 이거 막 남편을 잃어버리고 막 이혼을 하고 혹은 전쟁이 나서 죽고 자식이 죽고 이런 이 많은 경우에 어떻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 위로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왜 그런 거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나사로가 죽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살리죠. 그런 장면이 이제 요한복음 11장인데 그는 아마 또 죽었을 겁니다. 몇 년 더 살다가 가령 한 10년 뒤에 또 그가 병에 걸려서 또 누웠어 이렇게. 그러면 또 절망에 쌓일까요 그들이?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능력의 주님을 이미 한번 만났잖아요. 그죠? 생명의 주님 안에 그 구원 안에 우리가 참으로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인생이 너무 굴곡이 많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굴곡이 많냐. 와, 여러분 그런 간증 같은 거 많이 들어봤죠? 너무 파란만장한 거예요. 너무 파란만장해. 아버지는 어려서 돌아가시고 어려서 친문 배달을 했는데 이런 또 사기를 당하고 무슨 막 약물에 빠졌다가 와 어떻게 이렇게 굴곡이 어떻게 이렇게 심한지 무슨 영화 같아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도 어떤 거냐면요 절망을 맞이합니다. 가장 큰 절망을 맞이합니다. 그게 죽음입니다. 끝을 맞이합니다. 늙고 병들어서 죽는 겁니다. 사단은 어떻게든지 뭐냐면요 절망을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놓치게 해요. 하나님을 놓치게 합니다. 하나님을 오해케 하고 하나님을 놓치게 합니다. 다윗은 그 많은 상황 속에서도 뭘 안 놓친 것이냐,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원망스럽고 너무나 한스럽고 너무나 버려진 슬픔과 아픔 온갖 것이 있는 거예요. 그 인생에 가까이 있었던 나의 정말 믿었던 사람이 나를 향해 뒤꿈치를 들었다. 이게 이제 유다의 이야기로 이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마치 그 말씀이 응하였다고 신약이 되는 이게 다윗의 이야기예요. 내가 정말로 믿었던 자, 내가 정말 신뢰했던 자가 내가 병드니까 뒤에서 다른 말 하는 거예요. 이제 갈 때 됐다고 이러면서 이게 너무 막 슬펐던 거예요. 다윗이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게.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나의 구원이신 분, 나의 능력이신 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팔복은 뭐라고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애통해요. 근데 시편이 어떤 책이냐? 그는 애통의 책이에요. 주님 뭐 이런 책이에요. 애통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데 하나님도 애통하십니다. 하나님도 탄식하신다고요. 우리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탄식이 있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탄식. 이게 안타까워. 우리를 향하고 계시다. 그 사랑으로 너무나 한스럽고 너무나 억울하고 슬픈 고통의 현실이 있을 것입니다. 사도도 그렇습니다. 도사를 양 같다고 우리가. 그런데 변함없는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다. 끊을 수 없는 사랑이다. 그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긴다는 것이죠. 그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믿음.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해주겠습니다. 그 사랑이 여기 있음을 어떻게 변개할 수 없어요. 그 사랑이 이미 이렇게 드러났음을 우리에게 십자가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편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시는 분이 본인이 당신이 죽어서라도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함께 계시고 마귀는요 늘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을 놓치게 하려고 합니다. 어떤 지점으로 막 끌고 가는 거예요. 방향 이렇게 어떻게 전개가 될 수도 있냐. 전개는 많아요. 근데 마귀가 끌고 가는 지점은 복음이 없는 지점입니다. 원망의 자리, 불신의 자리, 미움과 정죄의 자리입니다. 교만과 판단의 자리입니다. 가인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창세기 4장이죠. 죄가 너를 잡으려 하는 거로. 그렇지만 네가 그 죄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돼 있죠. 사단은 어떻게든지
복음을 가립니다. 그래서 이게 막 협소하게 돼요. 생각이 협소하게 되고 많은 생각을 못합니다. 넓은 생각을 못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손길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냥 그거만 보여요. 뭐 힘든 거 거기에 이렇게 확 사로잡힙니다. 이게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지점으로 끌고 갑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자리예요. 그게 하나님과 단절되는 자리. 고린도 후서를 끝으로 잠깐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입니다. 제가 있는 성경은 289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3절. 만약 우리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얼굴에 있는 이렇게 돼 있죠. 아까도 시편에서 나왔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튀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이는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갇히지 않고 쌓이지 않고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많은 상황이 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도사를 양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복음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지. 우리는 복음이 있어. 우리는 질그릇 같지만 우리 안에 보배가 있어.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얼굴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이렇게 비춰주시고 있어. 마치 시편의 노래와 같습니다. 그 빛을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거예요. 그 은혜의 빛을. 십자가의 복음이 그렇습니다. 사도는 이 보배를 가진 사람이죠. 여기 뭐가 나오냐면 세상 신이 나옵니다. 세상 신이 혼미케 한다고 되어 있어요. 세상 신이 혼미하게 해. 그래서 진실을 못 보게 하지. 그런 것입니다. 큰 것을 못 보고 하늘을 못 보고 복음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가장 좋은 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가장 좋으신 분이 나와 함께 있는데 지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당장 내 손에 잡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세요. 반드시 주십니다. 이 땅에서든 혹은 하늘에서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너무나 많은 걸 받지 말라고. 하늘에서 받을 게 없어. 그러니까 땅에서 너무 많은 걸 받지 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사랑을. 나에게 주실 그 은혜와 특별한 은혜죠. 그 은혜를 그 한 데나리온이죠. 그 약속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나의 몫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비교하기가 쉬운 거예요. 아니, 저 사람 1시간만 일했는데 저거 받았다고. 나는 지금 종일통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죠. 가인이 지금 제사가 안 됐어요. 지금 내 제사. 근데 동생은 지금 됐단 말이에요. 먼저 받은 사람의 이야기잖아요. 먼저 온 자와 나중 온 자의 이야기가. 그건 자꾸 비교가 되는 거예요. 비교가. 여러분, 비교해서 안 됩니다. 세상 신은 뭐라고 말하는 거죠? 넌 실패했어. 넌 잃어버렸어. 이 세상 신이 우리에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혼미케 한다고요. 그죠?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혜예요. 기도회 때도 우리가 봤는데 다 이렇게 훅 불면 날아가는 겨와 같은 거니까 그 형통 부러워하지 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것이 있습니다. 분명한 나의 것이 있습니다. 분명한 나의 목.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있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 그 사랑이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죠.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게 절대 다가 아니에요. 이 현실 절대 다가 아니에요. 힘든 게 거기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절대 다가 아니거든요. 믿음으로 우리는 다른 것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대적이 나를 둘러싸서 진을 쳐도 하나님이 계시다. 이 세상 신은 뭘까요? 세상 신은 사단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우상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두 신을 섬길 수가 없어. 하나는 뭐죠? 돈이에요. 돈. 돈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상순이죠. 여러분 세상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어떤 번쩍이는 것을 여러분 작게 보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 야, 과부의 두 렙돈이 이 많은 사람이 이 부자들이 한 큰 헌금보다 이게 훨씬 큰 거야. 제일 크게 하였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주님은 중심을 보시거든요. 그걸 귀하게 여기시거든요. 그럼 누가 큰 겁니까? 과부가 큰 거예요. 어부와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럼 어부가 더 큰 것입니다. 여러분 삼성이 있고 성도가 병원이 있습니다. 저는 병원이 크다. 병원이 크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세상 신을 섬기는 사람은 이방인이죠. 이방인은 이방인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혼미해져서 안 됩니다. 그들은 그들의 세계관이 있고 그들의 가치관이 있고 그들은 염려해요. 염려. 이게 마태복음 6장이죠. 염려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사도는 어떤 사람? 사도는 뭐라고? 보물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도는 보물을 가졌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뭐라고요?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 나의 빛이신 주님, 나의 생명이신 주님, 나의 구원이신 주님. 늘 그를 향해 있는 것이죠. 다른 건 보물이 안 돼요. 왕권도 그 어떤 것도 보물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볼까요? 시편. 본문으로 시편의 본문으로 오면요. 13절 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넌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바라여라. 산자의 땅에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살아생전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을 보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분명히 믿고 이런 말입니다. 나는 확신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요? 여호와를 바라라. 그 은혜를 바라라. 담대하게 바라라. 분명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죠. 영어 성경은 기다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 응답하실 것입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능력이신 분. 우리가 그 은혜 안에 거하며 참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놀라우신 은혜, 오 주여,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그 은혜 안에 거하며 그 은혜로 만족하며 주님과의 그 믿음의 관계 속에, 은혜의 관계 속에서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기를 이 시간 주님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모든 싸움의 핵심이 영적인 싸움이라 하였는데 오 주여,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오 주여 지켜주시고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참으로 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싸움을 다 싸워서 최후의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그 은혜 안에 거했던 이 승리자들과 같이 오 주여, 우리가 세상 신에 혼미케 되는 이 사단의 역사 속에서 오 주여,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러나 우리가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그 십자가에 놀라우신 그 은혜 가운데서 참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오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위로를 넘치게 주여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을 넘어서 당신의 놀라운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승리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